영분별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의 중요한 영분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앞에 일련표 말씀에 있어요. 분별하는 것, 이 분별하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삶 중에 아주 핵심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들을, 그리고 영적인 일을,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제대로 분별, 그래서 구분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하신 그 온전한 뜻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원리이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함으로의 분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성결되어서 성결한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영분별의 원리가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안에, 특별히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예요. 이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의 이 원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그렇지 않나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성결의 삶이 없을 때는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고, 그런 삶이 바탕이 될 때 우리의 말을 듣는 자가 실제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미혹의 영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들이고, 우리의 말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참된 사도들, 참된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들 무리에서 나뉘어진 것을 보니 그들은 이미 세상에 속한 자인 것, 우리로부터 나간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중요한 그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들로부터 멀어진 거, 우리의 말 듣지 않고 멀어진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우리로부터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이다, 세상 미혹에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준 삼으라고 이미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일들이 바로 우리로부터 분리됨, 그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통적인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초대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왔던 아주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나가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일단 진짜여야 되는 전제가 당연히 있고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우상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은혜로 진짜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참된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40장 그리고 4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분이 진짜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마호메트나 알라나 또 불교에서 섬기는 그 부처나 그리고 세상에 여러 사이비 종교들도 있고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우상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다 주장입니다. 주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다 주장이에요. 사실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펼 수 없어요. 야, 너희들이 믿는 그 성경책을 텍스트로 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우리도 그걸 어떻게 다 믿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됐어 너희들이나 믿어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누가 본 사람이 있나요?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거하겠어요? 실제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과를 사과로 아시고 바나나를 바나나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께서 혹은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그렇게 주장해 주신 거예요. 야 이거 사과다, 이거 사과야 라고 주장을 계속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거 사과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사과라고 떠올리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거 만든 거야. 너희들 다 만들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를 사과로 인식하는 것처럼 원래 우리의 심령은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그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들이니까.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전적 무능력한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차라리 원숭이가 몇십억 년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들도 그냥 그들이 누군가 주장하는 그 어떤 주장을 믿은 것 뿐이에요. 사실은 창조학보다 진화론이 훨씬 더 덜 과학적이에요. 예. 학보다 론이 훨씬 더 증거가 적거든요. 그래서 창조는 창조학, 진화는 진화론이에요. 아직도 이론,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창조는 점점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실제로 누군가 만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점점 과학적으로 입증하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사실은 창조학이. 그럼에도 진화론을 다 믿고 있는 거죠. 다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 중에도 성경은 여러분 이사야 41장을 꼭 읽어보세요. 잘.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신인데 너희들 우상들 나하고 변론해보자. 너희들이 진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나는 여태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나는 그것을 이루는 자야. 너희들이 진짜라면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봐. 너희들이 미리 말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리고 그 장래사, 후래사 그리고 전에 있었던 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리 말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진짜라고 인정해 줄게. 그런 논조로 41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이 유일하신 여호와 참되신 하나님 그분뿐이신데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언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난 성취해서 역사를 잘 살펴봐. 역사를 보면 누가 이렇게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었는지를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진짜 신이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증거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적인 역사관, 그리고 역사를 분명히 정의해야 돼요. 역사학자들도 사실은 역사, 히스토리를 제대로 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관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란 뜻이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섭리, 역사 주관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일들의 자취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취가 역사예요. 우리는 분명한 그런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 역사관을 가지시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것을 이루시는 진짜 신이시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선배들에게, 선대들에게,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가를 물어보고 나에 대해서 알라라고 말해. 우리 어른들은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음을 자녀들에게 증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증을 통해서 이를테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미국이라는 아주 강대국이 있는 거죠. 여러분, 1년에 이와 같은 대제국 중에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 네 제국을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렇게 위대한 책,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오래된 책, 여러분 성경책 자체에 이미 너무나 크나큰 권위가 있고, 여러분 이런 책을 우리가 굳이 믿는다면 이런 권위가 있는 책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책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책에 기록된 내가 진짜 신이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이라는 유일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진짜라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이 그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라는, 여러분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 신이 진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짜와 아닌 것을, 진리와 비진리를 잘 나누고 구분 지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그렇게 객관적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이 성경 편에 있는 것이 진짜다.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의문을 갖고 내가 조금 더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의문을 갖고 성경을 잘 살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의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로부터 떠나가면 안 되고 우리로부터 나가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토대 위에,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확실한 신뢰함, 신념, 바로 그 믿음 위에 이와 같은 분별의 일들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한 성결한, 성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 진리와 비진리를,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결국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하는 여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속한 자의 말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의 여부.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의 말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가 저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나 진리의 영 가운데 있나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보고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분별하는 일,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말씀, 성령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나의 여부, 바로 성결로 어떤 기준을 삼아서 구별을 하고 제대로 분별을 잘 해야만 하는 우리들인데요. 자,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아무리 이런 세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기본적인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세상과 다른 것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구분할 때요. 나 구별할 수 있지. 나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성경 말씀 가지고 구분하면 되지. 성령 충만하게 생활하면서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구분 당연히 되지.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심지어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그건 주님 없어도 할 수 있어 그 일은. 이를테면 이런 식의 마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이 조금 더 자기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그래서 조금 교만함, 그것으로부터 기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별, 성결함과 하나님께 속한 여부를 이렇게 말씀과 성령 충만한 그 감동으로 구분하는 이 일조차도 우리는 사실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선행적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영들을 구분하는, 구별짓는 이 성별을 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아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 분별하는, 영들 분별하는 일과 더불어서 몇 가지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될 것들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다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 한 달의 표어인데,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더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이 진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을 그렇게 시작할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바라는 일, 주님을 바라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렇게 인내하여 고대하는, 여러분 이런 일조차, 주님을 바라는 일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주님을 바라라,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는 일, 바라보는 일조차도 선행적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구별하는 것도 그렇다는 의미예요. 자,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59편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59편 9절. 시편 59편 9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바란다고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라볼 수조차 없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장대에 높이 달려 불뱀이, 그 놋뱀이 들려 있음에도 모세가 애타게 물린 자마다 빨리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우리들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의지해 보지. 나는 주님만을 의지해 라고 할 일이 아니고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10장 한번 읽어주세요. 스가랴서 10장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겠다. 주님을 의지해야 견고해지는데요. 그 견고케 되는 일, 즉 그분을 의지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선행적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기도 하고 주님을 실제로 의지하여 견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외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경외함도 우리가 경외하려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싶어서 또 하려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봤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레미야 32장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을 두시는 역사,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는 그 역사,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 경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경외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분별의 역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 충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뭐 이를테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성령 충만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충만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많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당장 누가복음 1장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세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모태에서부터 세례 요한, 그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 이런 이들이, 엘리사벳, 이런 이들이요 다 성령 충만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에서 세례 요한이 뭘 했길래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성령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성별, 성결의 원리로 영들을 분별하는 이 일을 제대로 감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요엘 2장 말씀도 그렇고요.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어 가지고 그렇게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디도서 3장 5절 6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 부어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선행적인 은혜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이 분별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시면서 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회개인데요. 회개. 아주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이 회개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힘을 써서 막 가슴을 치며 원통이 여기는 회개함이 우리의 힘써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일의 원동력은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많이 말씀이 있지만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도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생명 얻는 회개, 참된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선행적 은혜로 주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셔서 돌이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시편이나 또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려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돌아와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라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핵심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예레미야가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돌이켜주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레미야가 5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건 하나님 때문이야. 왜? 하나님이 내 마음 돌이켜주지 않아서.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고자 하는 자는 회개가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선행적 은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원리를 이 진리를 아는 이들은 먼저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도록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자이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회개와 성령 충만의 역사와 주님을 바라는 것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복된 일들을 주님의 이 선행적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덕목들을 우리가 지금 잘 해나가면서 이제 이를테면 회개 열매를 많이 맺혔어요. 회개를 진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셨으니까요. 그분이 하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여러분 계시록의 천상의 예배를 보면 24 장로들이 멸관을 누구에게 던져요?
하나님께 보좌 위에 계신 분께 던진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나름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공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다 공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나름 이만큼 했지. 나 이만큼 순교할 만큼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내가 살았어.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그냥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요, 주님이 내 마음 돌이켜주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한 건가요? 잘못한 것은 다 나의 연약함, 내 탓.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이 이렇게 선행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변하지 못했던, 고집부렸던 나. 여러분, 이게 우리 양심의 고백이, 양심의 고백. 이런 것을 잘못 오용하는 자들은요, 반대로 해요. 반대로. 잘한 것은 내가 힘써서 실제로 내가 노력해서 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못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으니 나는 선악과 안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게 계획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지적 관점으로 그렇게 기록해 놨으니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지만 당장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케 하셨다라는 말씀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에 속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닌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니 내가 그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팔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나 진짜 안 팔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내가 알았고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서 누군가는 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야 구속이 이루어지니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았노라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항거할 수 없다라는 말이. 모든 잘못은 내 탓, 모든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바른 심령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자들은요, 사실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야 할 정도로 아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요, 바로 분별함이에요. 여러분, 이 분별함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3가지 원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나로 우리가 나름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구별조차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의 그 원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분별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여러분, 듣는 마음, 이 개역개정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나에게 무엇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네, 그 지혜를 구했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요 바로 전절에 왕상 3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는 다윗의 길, 정직과 공의와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과 함께 나도 다윗 왕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잘 다스렸는데 나도 이 큰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다스리게 됐으니 이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하고 이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드린 거예요. 그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재판을 할 때 선과 악을, 진리와 비진리를,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갖고, 또 실제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누가 억울한지, 누가 거짓을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이 역사는요, 분별하기 싫은 사람은 아예 이런 기도도 드리지 않고요, 그냥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제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분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실제로 영 분별할 수 있는, 또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우리 솔로몬이 뭐 재판하는 거 나오죠? 누가 참 자녀냐, 이 죽은 자의 자녀는 누구 거며, 또 살아있는 저 아들의 진짜 엄마는 누구냐, 그것을 너무나 위대한 재판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순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도 임하여 있구나. 모든 것에 저런 분별함, 저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 왕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별함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은요, 이제 3월 9일 날 하는 그 선거를 거의 이제 이념, 체제의 선거라고 말해요. 지금 이 2020년이 넘는 이 세대에 무슨 이념 논쟁이냐,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모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선교 한국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진짜 복음의 기치를 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마음껏 쓰시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으셨다고요? 종의 멍에 매지 않고 자유 주시려고. 진짜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지금 진짜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짜로 그 자유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자유는 종교의 자유,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실제로 전도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3월 9일의 선거는 진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6.25 전쟁이 잘 끝나서 종전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평화가 오른 그런 그 세대가 지금 아니에요. 벌써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실제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6.25는 이념전쟁이잖아요. 그 이념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나라가 우리 한반도예요. 한반도.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의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진짜 일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진짜 이
체제가 뒤바뀌지 않도록 이번 선거를 잘 해야 해요. 당연히 부정선거가 없도록 모든 일들을 수개표로 해야만 하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참 지금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이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이나 가르쳐야지 왜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하고 무슨 경제적인 얘기하고 그러시나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군사 여러분 모든 면에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라 하는 것도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 정치관을 주입하려고 하고 내 정치관을 막 드러내서 선전하고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치가가 어떤 정치체제가 어떠한 국회의원이 어떤 행정 또 사법 그리고 입법 어떤 이들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나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준을 내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물론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분들이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잘 듣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하면 목사님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다 하면서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한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별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적 성령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을 안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에 정말 영 분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딱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영의 흐름 움직임밖에 없어요. 하나는 진리의 영의 움직임, 하나는 거짓, 미혹의 영의 움직임 딱 두 가지예요. 신앙은 그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흑과 백으로 나눠져 있어요. 중립지대, 회색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적 미혹의 세력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나마 괜찮게 여기시는 그런 제대로 된 진리 그리고 비진리이지 않은 악하지 않은 그런 영들의 역사 딱 그냥 두 가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영적이고 진리인가 천국 운동에 유익한 일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진리를 가지고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하기 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가지시고요. 자, 첫 번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원어에 의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도 맞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의 의미인데 그 의미 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그럼 어떻게 옳게 분별할까요? 그것도 역시 또 다른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옳은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또 이 말씀이 진짜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또한 분별하는 것을 진리의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 행함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래서 책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 삼는 일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서는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될 때, 법적으로 그냥 자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 말고요, 실제적인 자녀의 모습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분별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그러니 모든 일들을 구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15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성령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또요 이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설프게 보이기 때문인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하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신령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찮은 일반적인 일도 영적인 일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구별해낼 수 없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 아주 많이 그리스도와 가깝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양과 같단 말이죠. 처음에는 아주 진리에 가까워요. 여러분, 요즘에 더 가짜가 진짜 같죠? 여기 앞에 보세요. 얘 이거 너무 진짜 같잖아요. 이거 카네이션 완전 진짜 같아요. 근데 가짜거든요. 요즘에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구분할 수 없어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가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거 구별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고 생각나고 가르치신다고 요한복음 4장 1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은요,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내 양심이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여러분, 양심은, 특별히 신앙 양심은요, 신앙 양심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감동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양심에 거리 끼고 어긋나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양심보다 더 위에 계신 게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감동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성령의 어떤 충만한 감동에 어긋나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우리의 신앙 양심에 뭔가 꺼림직하고 어긋나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건 무조건 일단은 보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분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 분별하옵소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적어도 양심에 걸리지 않는 편을 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영분별의 원리를 가지시고 남은 때 진짜 분별하고 구분해야 할 일들이 많은 이 시대인데요. 여러분 그런 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쪼개다 나누다 분리되는 게 거룩이거든요. 진짜 진리와 비진리를, 참과 거짓을, 어둠과 빛을, 사랑과 무관심, 미움을 제대로 구별해내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서 영분별하는 원리를 가지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미혹의 영이며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우리로부터 떠나간 자 다 거짓 선지자들이며 적그리스도 미혹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런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확고히 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과 주장, 교통하심의 역사를 충만히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바로 찾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남은 때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이 복된 신앙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만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